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수요일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90% 정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없는 대머리들에게는 늘 외모에 대하여 위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마음의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사람은 자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왠지 모르게 기가 죽고 왠지 모르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배움이 적은 사람에게 학력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배움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위축당하게 됩니다. 오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부족하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위축당하거나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스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필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보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12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정확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 보게 되면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의견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사실에 의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지요.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부유한 자에 비교하게 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고 위축당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자와 비교하게 되면 나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인생을 당당하게, 멋지게, 신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부족한 면을 남과 비교해서 위축당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보고는 사실에 기반한 보고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은 메뚜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과 비교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키도 작았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그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거주해 오면서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무기들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에 의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꾼들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고,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보고가 틀린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면, 그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실적인 보고는 맞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머리는 대머리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배움이 부족하면 배움이 부족한 걸 통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할 수 있고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요. 단점을 보게 되면 할 일이 없고 돈이 없고 사람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지만, 장점은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면 어떻겠어요?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날 저 혼자 유튜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유튜브 설교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참
목사님은 만명교회 목회하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일 수 있겠지만 제가 현실 속에서 위축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복음 증거하는 그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축당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분들입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는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게 되면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실을 보게 되면 꿈을 꿀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하죠. 인생은 BCD이다. B, birth, 출생입니다. D, death, 죽음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습니다.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있고 어떤 분은 C, 초이스라고도 하지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꾸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헌금에 대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이 10,000원을 헌금했으면 그분에게 100,000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50,000원을 헌금했으면 그분에게 500,000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100,000원 헌금했으면 그분에게 100배의 축복인 1,000,000원이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금드린 액수는 10,000원, 50,000원, 100,000원이지만 그것을 받는 주의 종은 100,000원, 500,000원, 1,000,000원을 쉽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액면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폭이 넓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그시글러 박사는 벼루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벼루기는요, 자기 키의 70배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병 속에 집어넣게 되면, 병 뚜껑을 닫게 되면 벼룩이 뛰려고 해도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합니다. 한 번 실패합니다. 2번 실패합니다. 계속 연거푸 실패하게 되면 벼룩은 자기보다 70배를 뛸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뚜껑을 열어놓았어도 더 이상 뛰어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병 안에 갇혀 있는 것이 학습이 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는 뭐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십니다. 건강도 넘치게 주십니다. 축복도 넘치게 주십니다. 평강도 넘치게 주십니다. 오늘의 삶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가 벼룩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외치고 나아간다면 열등감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데르센이 있잖아요. 덴마크의 동화 작가이지 않습니까? 그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위하여 침대를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안에서 장례 예식을 마쳤던 그런 침대를 갖다가 그 위에 이불을 깔고 안데르센을 놓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그의 어머니 또한 가난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아버지는 알코올을 먹으면 안데르센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데르센은 가난하면서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아버지가 무서웠지만 그 아버지가 들려주는 동화 속에 이야기 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의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서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이었지요.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가난한 집안의 가난한 다락방에서 상상의 날개를 펼쳤던 안데르센,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라디오에서 들려왔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고아였습니다. 진주 고아원에서 성장을 했고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고아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역 앞에서 구두 닦기 하고 있는 고아원 선배 형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형이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는 나 혼자 일하기에도 부족하다. 내가 기차표 티켓을 구해줄 테니 너는 큰 도시에 가서 생활해라. 그래서 부산에 가는 기차표를
이 고아원 동생에게 안겨줍니다. 기차표를 받고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부산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데 그의 수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중년 남자와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 아이가 방금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인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고 배가 고파옵니다. 이 아이가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마침 그때에 김밥이요 김밥 외치고 있는 영무원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년의 남자가 너 배고프니? 이렇게 말하면서 김밥을 사주게 됩니다. 이제는 과일도 먹고 싶었습니다. 속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과일 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과일 좀 먹고 싶습니다. 이때에 그 중년의 남자가 그 아이를 위해서 오징어 땅콩 귤 사과 팝니다. 이 소리 듣고 귤과 사과를 사주게 됩니다. 어느덧 부산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고아가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 이 아저씨 댁에서 오늘을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좋은 아저씨 댁에서 오늘을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부산에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갈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죽는 남자가 물어보죠. 너 갈 데는 있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오늘 하루 머물렀다가 내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아저씨 집에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부산 도시 앞에 나가야 되는데 갈 곳도 없었습니다. 취직도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삶이 안정될 때까지 이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아침 식사하는 시간인데 이 소년의 눈이 퉁퉁 불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저씨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제가 실은 지난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저씨같이 좋은 분을 만났지만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안정될 때까지 아저씨 집에서 머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중년의 아저씨가 말하지요. 내가 알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청소하면서 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고아를 회사에 취직시켜 줍니다. 청소부로서 취직하면서 일하게 되는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았을 때에 회사 직원들의 신발을, 구두를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또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차를 세차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고아 이 한 아이가 들어와서 깨끗이 청소하고 구두를 닦아주고 세차까지 하니 회사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원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말합니다. 너 공부해보지 않을래? 너 공부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이 아이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되고 대학 입학고사를 보는데 서울대 공대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은 자기 딸과 이 고아 소년을 결혼시켜서 그 회사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아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희망이 없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학력도 부족했었습니다.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찻간에서 주님을 붙잡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과일이 먹고 싶으니 과일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저씨 집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젊은이에게 취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공부할 수 있게 하였고, 사장 딸과 결혼하여서 회사를 운영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소리에, 우리의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사야 6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왕관이요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며 내세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이웃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마음껏 축복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지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늘 2022년 10월 26일을 살면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안에는 열등감을 예수 이름으로 부셔버리고 믿음으로 말라며 믿음으로 행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